반갑습니다. 이번 주에는 제 12강을 강의하게 됐습니다. 지난주도 목사의 기도 생활에 대해서 강의했는데, 지난주에는 목사의 기도 생활 개인적인 측면에 대해서 강의했습니다. 오늘은 목회자의 기도 생활 목회적인 측면에 대해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기도가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인지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기도는 개별적인 기도와 또 지도자의 기도, 소그룹의 기도, 또 남자들의 기도, 여러 가지 합심적인 기도가 필요합니다. 최근에 제자훈련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주님이 보여주신 기도의 본을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오랫동안 기도하는 것이 필요한 것을 발견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기도를 권면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더 많은 성경에 보면 기도의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모세, 다윗, 바울, 수많은 사람들은 기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첫 번째,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기도에 대해서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할 때 영적인 승리를 주십니다. 야고보서 4장 2절 보면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요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 구하면 주시는데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받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조셉 스크리브는 잿집 맡은 우리 구주라는 찬양시에서 1절에서 보면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주님께 기도하면 구하면 복을 주는데 주님께 기도하지 아니함으로 복을 받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왜 우리가 기도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하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도로 해결하기보다는 인간적인 방법과 어떠한 자기의 전략을 가지고 해결하려고 합니다. 종종 교회에 문제가 생겼다든지 또한 종교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도 똑같이 사람들은 인간의 지혜로 하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방법 중에 중요한 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심히 적으니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는 기도를 잘하지 않습니다. 많은 기도를 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예수님은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일꾼을 보내준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강의 듣는 여러분들 주의 사역을 할 때 일꾼 보내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꾼이 많아야 학점이 잘 나옵니다. 할렐루야. 기도는 지도자들이 소유하고 있는 효과적인 설득의 도구입니다. 모든 신자는 기도를 부수적으로 하고 있는데 기도는 부수적인 것이 아니라 필수적인 것입니다. 신자들은 더 많이 기도하고 자주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역대하 7장 13절에서 14절에 보면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될 때에 어쩌면 두 분은 이 카메라에 찍혔을지도 몰라요. 지금 강의하고 있는데 어쨌든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하나님이 또 메뚜기로 인하여서 토산을 먹게 하거나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될 때에 역대하 7장 14절 말씀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미국 사람이 10만 명 이상이 사망했어요. 이 10만 명이라는 숫자는 대한민국 6.25 전쟁 때 죽은 미국 군인 플러스 베트남 전쟁 때 죽었던 미군 병사들을 더한 숫자보다 더 많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에 전쟁만 하더라도 3년 동안 전쟁을 했잖아요. 근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비록
3, 4개월 만에 10만 명 이상의 미국 사람만 죽었어요. 전 세계적으로 확진자가 지금 몇백만 명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이와 같이 이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될 때에 우리는 전염병이 지금 유행하고 있는데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때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내 백성들이 악한 길에서 돌아서서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면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듣고 죄를 사해 주시고 그 땅을 고쳐 주신다. 지금 우리는 이 한국 교회가 기도해야 됩니다. 세계 모든 교회가 지금 기도해야 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교회를 안 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교회 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주신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목사의 기도 생활, 목회적인 측면, 두 번째는 사람들이 기도해야 할 필요성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에 관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어려운 일들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성도들로 하여금 기도하라고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은 그들이 왜 기도를 해야 하는지를 깨닫도록 해주는 것이 더 필요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성도들 기도해야 됩니다. 이렇게 단순하게 말하는 것보다 왜 기도해야 하는가? 기도할 때 어떤 유익이 있는가? 하나님 우리에게 왜 기도를 요구하고 있는가? 기도할 때 그 결과는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어서 그들로 하여금 스스로 이 기도에 동참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교회와 사람들은 기획을 많이 합니다. 회의를 많이 하고 기획을 많이 합니다. 자신들의 모임을 많이 갖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나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기획을 하고 자기들이 기획한 모든 것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목회자들은, 목사들은 교회가 직면한 문제들을 진짜 문제를 보지 못하고 표면적인 문제를 다루는 경향이 있습니다. 에베소 6장 12절을 보니까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관한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느헤미야 1장 3절에 보면 느헤미야의 형제는 이스라엘의 문제를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습니다. 사로잡힘을 면하고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은 불탔느니라고 말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를 잡혀간 후에 이제 그 예루살렘을 다녀온 한 사람이 느헤미야에게 그런 이야기를 해줍니다. 내가 예루살렘을 가보니 거기에 큰 환난을 당하고 예루살렘 성은 다 허물어졌고 성문은 불탔습니다. 그때에 느헤미야는 앉아서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결국은 느헤미야는 이러한 외형적으로 성곽이 불타고 또 성벽이 무너지고 사람들이 잡혀간 것은 외형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외형적인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느헤미야 1장 4절에서 11절에 있는 것처럼 더 중요한 문제를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영적인 것입니다. 왜 성이 회파되었는가? 왜 성곽이 불탔는가? 어떠한 일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왜 이 일을 이렇게 하셨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를 잡혀갔을 때 다니엘서는 보니까 주께서 여호와께서 이런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두운 일들도 다 배후에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도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물어봐야 됩니다. 하나님, 왜 이 지구상의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지금 현재 죽어가고 있는 사람이요 2차 세계대전 때 죽어가고 있는 사람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하나님,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질병에 시달리고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께 물어봐야 됩니다. 그러므로 느헤미야는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 2장에서 하나님께 개입하심으로 응답받는 장면이 느헤미야 2장에 나와 있습니다. 느헤미야의 상황과 기도는 3년 동안 기근이 있을 때에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한 이스라엘의 초기 역사를 생각나게 합니다. 사무엘하 21장 1절을 보면 다윗 시대에 해를 가담하면서 3년 동안 기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나라와 백성들이 범죄하면 하나님이 징계하는 방법이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전쟁, 하나는 기근, 하나는 전염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이 범죄할 때에 이 셋 중에 하나로 사사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할 때에 블레셋 사람을 일으켜 가지고 늘 쳤습니다. 저들이 회개하고 뉘우치면 다시 사사를 일으켜서 저들을 물리치게 하고, 그것이 계속 반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윗 시대에 3년 동안 기간이 있을 때에 여호와 앞에 다윗이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으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사울과 사람들이 피를 많이 흘린 사울의 죄값과 사람들이 피를 많이 흘린 죄값으로 인하여서 3년 동안 기근이 왔다. 하나님이 답을 가르쳐 줬어요. 하나님은 그 문제는 물리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예루살렘 성이 해파가 되었어요. 바벨론 사람이 와서. 그리고 불을 살라버렸습니다. 성곽을 다 무너졌어요. 그럼 우리는 아이고 성이 무너졌네, 성이 불태웠네 이렇게 말하잖아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어렵네. 이것은 인간적인 물리적이고 환경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바라봐야 되는데 왜 이러한 일이 벌어졌는가? 배후에 계신 하나님은 어떤 뜻과 섭리를 갖고 계신가? 이미 다윗 시대 때 3년이 기근이 있을 때에 그것은 사울의 죄와 또한 피를 흘린 그의 집의 죄로 말미암아서 온다라고 답을 주고 있습니다. 스가랴 4장에서 보니까 스룹바벨은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고 돌아온 후에 성전 재건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있었습니다. 이 경우에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스룹바벨 총독을 격려해 주었습니다. 스가랴 4장 6절에 보니까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그러므로 세 번째로 지도자들이 기도해야 할 필요성입니다. 만일 교회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성공하고 싶다면 기획적인 모임이 아니라 기도 모임을 많이 가져야 합니다. 기도하는 데 더 많은 시간을 들일 때 교회가 변화가 옵니다. 우리나라 세계적으로 가장 부흥된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도 개척교회하고 조영기 목사님, 장모님 되신 최자실 목사님이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의정부 최남수 목사님, 그 의정부도 보니까 그 목사님도 개척할 때부터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고, 우리 다니엘 기도회를 주관하는 그 목사님도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해요. 그러니까 교회가 개척할 때부터 교회의 패러다임과 분위기를 기도하는 분위기로 이끌어 가야 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전에 한 2, 3년 됐는데 어떤 분이 벨기에에서 한국에 와가지고 선교사인데, 유럽에서 만난 선교사인데 우리 교회 헌신 예배 드리러 왔었습니다. 근데 어떤 분이 봉고차로 그분을 태워가지고 왔어요. 저분이 누구냐니까 아는 목사님이라고. 근데 그분이 성결교단의 목사님인데 선교사를 독일에서 11년 하다가 한국에 온 거예요. 근데 개척은 이제 3년이 됐는데 개척은 3년인데 한 4, 50명이 모인대요. 근데 예산이 몇 억이 된다고 그래요. 어떻게 4, 50명이 몇 억이 되는가 했는데 그분 둘은 아침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사모님하고 둘이 기도한대요.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한다고 했더니 할 일이 없어서 기도한대요. 근데 그렇게 기도 많이 하니까 다른 교회 성도들이 자기네 교회는 낮에 기도하지 않는데 주변에
기도하는 성도들이, 또 강남에 있는 모 교회 다니는 성도들도 많이 와가지고 기도에 같이 합심해. 주일날은 거기에 가고 그들이 헌금을 그렇게 많이 해줘서 제작이 이렇게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는 기도가 살아있어야 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기도의 시간을 투자해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 보면 요한 웨슬레, 존 낙스, 칼빈, 루터 다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마르틴 루터는 하루에 2시간 이상 기도하지 않으면 사탄에게 패배한다고 말했습니다. 마르틴 루터가 유명한 말이 있어요. 나는 시간이 바쁘다. 그렇기 때문에 더 기도한다. 왜냐하면 가치 있는 시간을 쓰기 위해서입니다. 교회는 자신이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교회는 목사님의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초대 기독교 지도자들은 기도와 말씀 사역에 힘썼습니다. 사도행전 6장에 보니까 구제 문제로 인해서 교회가 어지러웠을 때에 그것을 위임하고 사도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말씀과 우리는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리라. 그러므로 기도는 중요한 열쇠이고, 또한 지금도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만능의 열쇠입니다. 네 번째로 회중이 기도해야 할 필요성입니다. 교회는 공기도에 더 많은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현대인들은 수요일 금요 기도를 중요시하지 않습니다. 요즘 보면요, 금요 기도회가 없어진 교회들이 많아요. 특히 대형 교회들은 금요 기도회를 없앴어요. 그리고 주일날 오후 예배도 없어진 교회가 많아요. 오전 예배 드리고 오후는 가족이나 목장 예배, 셀 예배를 드리라고 이렇게 합니다. 자꾸 서구화되어져 가고 있고 모이기를 힘쓰지 않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원래는 이 주일과 주일이 멀기 때문에 이 수요는 수요 기도회입니다. 수요 예배가 아니라 수요 기도회. 그 수요일날 모여서 기도하자고 해서 수요 기도회가 시작된 것입니다. 소그룹이 기도해야 할 필요성입니다. 소그룹 기도의 모임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이 소그룹은 서로 간에 내면적인 것을 내놓고 또 기도 제목을 내놓고 관계를 형성할 수가 있는 유익이 있습니다. 바울은 목회 서신에 보니까 남자는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하게 되는데 남자들이 기도해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중요성 중에 하나는 필요성 중에 남자들의 역할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기도에 관한 남자들 전체는 회중에게 리더십을 제공해주고 있기 때문에 특히 장로교는 목사나 장로들이 대부분 남성입니다. 그래서 남자들은 가정과 교회에서 기도의 리더십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기도의 내용은 뭐냐? 하나님은 야고보서 4장 3절에 잘못된 것을 구하는 것과 잘못된 이유로 구하는 것을 위험을 지적하고 경고합니다. 너희가 받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이 기도해도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한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해 주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교회 지도자들과 교인들 간의 문제들은 주로 마귀의 공격의 그 원인이 있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깨어라, 근신하라, 근신하라, 깨어라. 사탄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6장 10절부터 20절에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관한 것이 아니라 공중 권세 잡은 자들과 싸우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의 기도 제목은 재정적인 것이나 환경적인 것이나 물리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 제목을 내놓을 때 이런 기도 제목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기도의 내용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에 보면 주기도문이 1소원부터 6소원까지 6가지로 나눠집니다. 1, 2, 3소원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4, 5, 6소원은 바로 인간관계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것이 1소원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고 그 다음에 나라에 임하옵시며, 이 나라에 임하옵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복음이 전파될 때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복음을 통해서 더 많이 임하고 확장되기를 원하는 기도고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도 이루어지리다. 이 말씀은 하늘에 있는 보좌의 천사들이 언제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준비하고 순종하듯이 이 땅에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것은 제4소원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필요한 양식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것으로 해서 경제적인 것과 이것도 우리의 기도 중에 한 부분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사해 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용서하며 살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에는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고 다만 악에서 구원해달라는 것은 하나님 악의 세력으로부터 우리가 보호받기 위해서, 사탄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우리가 보호받기 위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달라는 그러한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여섯 번째 기도 방식은 기도는 올바른 태도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 방식에 관한 두 가지 문제는 기도로 하나님 보좌로 나아가는 사람의 목적과 태도인 것입니다. 첫 번째로 기도의 목적입니다. 기도의 가장 중요한 측면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내가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기도하는 것은 다음 순서이고, 하나님이 먼저 원하는 것을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도 필요하지만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에 나의 소원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본문 중에 하나는 스가랴서 3장의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환상입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그 다음 하나님은 죄인들을 위해서 행하시는 은혜로운 역사를 보여주는 아름다운 그림 속에서 하나님 옆에 있는 천사들에게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그 스가랴서 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더러운 옷을 벗겨라. 그리고 여호수아가 내가 네 죄악을 제하여 버렸으니 네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스가랴가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라고 부탁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스가랴서 3장 4절과 5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스가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결한 관을 내 머리에 씌워 주소서라고 부탁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더러운 옷을 입었는데 더러운 옷을 벗겨라. 그리고 죄악을 제거해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혀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악이 씻어지고 거룩해지기를 간구했을 때 하나님은 응답해 주셨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스가랴는 더러운 옷을 벗겨지고 난 뒤 아름다운 옷을 입기 전에 성결과 순결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내면적인 성결과 순결이 우리 기도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깨끗한 마음, 거룩한 마음, 우리가 회개하고 죄 씻음을 받고 순결한 상태에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응답이 쉽게 오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은 스가랴의 희망에 동의하셨고 스가랴가 원하는 것에 동의하셨고 그 간구를 들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간구할 때에 하나님은 응답해 주십니다. 그 다음에 기도의 자세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하나님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셨다는 것을 언급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기도하는 사람은 먼저 기도하기 전에 염려하지 마라. 우리 교회 새가족 성경 공부 교재가 있습니다. 그 교재 제1과는 구원의 확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 하는 구원의 확신, 제2과에서는
기도 응답의 확신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기도 응답의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기도 응답의 확신에 그 그림으로 그려져서요. 기도하기 전에 나의 모습 아무것도 없냐 하지 말고, 기도할 때 나의 모습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한 후의 모습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는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기도하기 전에 염려하지 마시고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염려를 다 맡기세요. 안 된다 생각하지 말고, 힘든다 생각하지 말고, 불가능하다 생각하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가면 다 응답이 되니까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7번째, 기도의 작용입니다. 아래의 제안들은 기도에 관한 성경적인 개념들을 적용하려는 노력과 시도입니다. 또 다른 사람의 삶에서 배운 방법들입니다. 첫 번째, 개인의 삶에서 우리의 질문은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가가 아니라 나는 기도해야 하는가?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가? 그게 아니라 나는 기도해야 하는가? 기도가 부수적인 것이 아니라 기본이 되고 있는가? 그리고 기도가 매주의 삶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가? 이란 질문입니다. 가정생활에서 기도는 지속적으로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개인생활, 자녀의 결혼의 상황에 변함없이 시간을 조정할 필요가 있고, 나는 아내와 충분히 기도하고 있는가? 가족 식구들과 기도하는 시간이 있는가? 침대에서도 충분히 기도하는가? 이란 질문입니다. 이것은 이 책의 저자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매일 모임에서 사무실에서 기도 없이 대화로 끝나는 것은 비극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소홀히 한다. 우리는 하나님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기도해야 된다. 그러니까 회의만 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리더십 모임에서, 우리는 교회에서 기도는 리더십 모임에서 중요한 부분으로 만들려는 것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리더십은 오직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지도자들은 그들의 사역을 기도에 집중해야 합니다. 지도자들이 그것을 실행해 나가기 위해서는 5가지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 교회의 리더십은 우리 교회가 아닌 하나님의 교회를 감독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우선순위가 되려면 우리가 섬기는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 교회가 아니고 우리들의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두 번째, 교회 리더십은 권력이 아니라 권위입니다. 현 사회가 직면하는 중요한 문제 가운데 하나는 권위입니다. 세속적인 권위가 경시되고 있으며 이것이 가정과 교회에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와 영적 지도자들의 권위, 부모들의 권위를 존경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더 큰 권위의식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모든 권위는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의 모든 권위는 섬김의 권위, 섬김의 리더십입니다. 우리는 섬기는 지도력을 가져야 합니다. 세 번째, 교회의 리더십은 굴림의 리더십이 아니라 섬김의 리더십인데, 베드로는 양무리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베드로전서 5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명령으로 지도하는 것이 아니고 지시해서 지도하는 것이 아니고 성도들에게 모범을 보이고 모델을 보이면서 성도들에게 나를 따라오라고 말해야 됩니다.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가 된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네 번째로 교회 리더십은 통제가 아닌 대면입니다. 전형적인 리더십은 통제를 잃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권위자가 통제하고 지시하고 명령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사람은 하나님의 은사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람들에게 위임을 해줘야 합니다. 각 지역교회에 위한 하나님의 목적을 찾는 지도자들이 다음 3가지를 하게 만듭니다. 첫째, 교회를 위한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 성경을 연구하는 시간을 더 많이 가져야 합니다. 둘째,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이 계시해 주는 것을 발견하기 위해 자신들의 마음을 준비하면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셋째, 하나님의 양무리와 친밀해지는 데 필요한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5가지 중에 이건
네 번째에 세 가지로 말씀드린 것이고, 다섯 번째는 교회 리더십은 의사결정의 많은 부분을 이제 집체들에게 넘겨주라는 것입니다. 요즘 과거에 본 전통적인 리더십은 지도자가 다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그것을 지체 교회 구성 요소들에게, 지체원들에게 은사에 따라서 각각 일할 수 있도록 직임을 나눠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우리 한번 따라서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지지해주고 사역을 넘겨준다. 이렇게 이런 리더십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서 배우는 교훈은 과부를 돌보는 문제로 개인적인 것으로 인해서 많은 문제가 발생이 됐을 때에 사도들은 사도행전 6장 3절 4절 보니까 그것을 집사들을 세워서 넘겨주고 자신들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리라고 했습니다. 또 여섯 번째, 기도 모임에서 저자는 매주 수요일 1시간을 기도 모임을 갖는다고 말합니다. 성경 공부와 비슷한 시간입니다. 기도 시간이 1시간에서 2시간으로 늘어났고 기도 장소도 넓은 곳으로 옮겨갔다고 말합니다. 또 기도의 밤을 갖기도 했다고 하십니다. 물론 한국 교회에서는 이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소그룹 모임에서 많은 교회가 예배, 전도, 목양, 영적 성장의 네 가지를 자신의 목적 내지는 성경적인 명령으로 이해하였습니다. 교회가 성장하면서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있는 소그룹은 지역 양육 그룹입니다. 이 소그룹의 목적은 뭐냐면 돌봄과 전도입니다. 지체 소그룹 멤버들끼리 서로 돌보면서 서로 전도하는 것입니다. 이 그룹을 향한 또 다른 목표는 또 다른 수준의 양육과 기도입니다. 여기에서 다른 기도 제목이 나오고 또 교회 학교 환경과 다른 유형의 상호작용과 제자 훈련이 일어납니다. 교회 직원 모임에서도 기도가 우리 교역자 회의의 주된 부분이 되어야 합니다. 또 주일 예배에서도 그리스도인의 가족의 모임에서 가장 효과적으로 이 모임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정기적으로 기도를 통해서 서로에 대한 관심을 나타내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 총회에서 총회 연금을 가입한 연기금 그 임원들 모임이 있었습니다. 제가 거기서 회계를 맡고 있는데 총회장이 와서 같이 우리가 그 디스커션 하기로 했는데 한 사람이 우리가 모였을 때 누가 기도할까? 그러니까 한 사람이 총회장 기도시키자. 총회장님 시키면 기도하는 거 보면 그분의 생각과 마음이 거기에 들어있다. 그 맞습니다. 우리가 기도 제목, 여러분 기도 제목을 나눠보면요, 이 사람이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데 삶의 방향을 두고 있는지 알 수가 있어요. 기도의 모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사도들처럼 기도의 모델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이제 우리가 그 대면 강의를 하지 못해서 비대면으로 이렇게 강의했는데 지금 12번째 12강의를 했습니다. 이제 13강, 14강 이 강의가 끝나면 2번 강의를 마치게 되면 학기말고사를 하고 종강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기회가 된다면 다시 만나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신학대학원에 우리 MDB 학생들은 서광교회에서 한번 모여서 친교도 하고 대면 수업도 하기로 했는데 여러분 학생들도 원하면 정해진 어차피 수업 시간이니까 우리가 목요일날 오후 3시 20분부터 6시까지 수업이 있습니다. 그 수업 시간에 여러분들이 오면 제가 짜장면도 대접해주고 또 수업도 같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